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계신 점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강단 위에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한 거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찬양의 모습이 또 그 수문학 광장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까지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었지만 그 말씀의 일정 부분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읽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 7절에는 예수와 쭉 사람들의 이름, 많은 사람들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들과 또 더불어서 더 많은 레위인들이 말씀의 일정 부분을 읽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때요?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다라는 단어는요, 번역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그 포로로 또 살다가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또 아람어로 또 번역하고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식이죠. 6시간 동안에 엑스더가 일정 부분을 낭독하면은요. 그 낭독한 말씀을 또 그 각 지역이 아니라 그 스무랍 광장에 여기저기 흩어 있던 그런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 사역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요, 듣는 자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주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명료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예배의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보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말씀을 너무나 어렵게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 이제 예전에 뭐 그런 말 많이 썼지만 말씀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말씀을 끝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듣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줍니다. 그런 귀한 사역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깨닫게 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레위인들은요 직분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하였을 때에 그 직분자들이 그 말씀을 뭐예요? 성도들에게 해석하고요. 그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석하고요.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요. 그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삶입니다. 직분자들이요, 내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이 나이 드신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남편이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돌아간 거예요. 시험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지나서 그 큰딸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쳤다고 그 가정 가운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또 지나지 않아서 그 막내 아들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의료 사고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1년 새 남편 죽고요, 막내 아들 죽고요, 큰 딸은 그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교회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걱정한 거죠. 저 집사님이 계속 교회를 나오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 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신앙생활 쉰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들의 장례를 다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또 식사대접 봉사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육시간 저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그 집사님은요, 뭐 교회 가운데 평생을 집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조용하고요. 별다른 신앙의 깊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 그런 가정에 그런 사고들,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맡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하고요,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뭐 말씀을 연구해서 목회자처럼 말씀을 갖다가 말씀의 이 뜻은 이것이고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나 바쁜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직분자들이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해석하고요,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목회자도, 우리 직분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당신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일인데 주일 오늘 말씀 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직분자들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요,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대흥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부흥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예배위원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인들, 또 헌금, 또 안내하고요,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우리 찬양대와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고요,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도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성찬 예식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속히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더위가 기승입니다. 이 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기력 떨어지지 않고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우리 구례인 형제들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는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예배하며 부흥되어지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